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진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같은 소문을 듣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듣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듣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그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소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셨다는 소문,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지나 이제 여리고 앞에 다가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생 나압은 달랐습니다. 나압도 똑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소문을 단순한 전쟁 소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땅 여리고 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그녀를 기생 나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볼 때 구원이라는 단어와는 가장 멀리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아주 보기 좋게 넘어서십니다. 하나님은 나압의 중심에서 있는 믿음을 보셨고 그녀와 그녀 집을 구원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자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여리고를 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은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점탐꾼을 보냅니다. 이것은 과거에 모세 시대 때 12 전탐꾼의 이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년 40년을 지나야 했던 이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을 조용히 보냈고 그들은 왕국이 아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여리고의 화려한 왕궁이나 탐험한 군사 기지가 아니라 가장 소외된 이 라합의 집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를 고백한 사람은 왕도 백성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복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확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합은 단지 위기에서 어쩌다 살아남은 행운의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은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용기 있는 여인 라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한 죄인이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방인의 땅, 저주받는 여리고 성의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것은 단순히 전치적인 판단이나 산 풍속이 아닙니다. 또한 라합은 여리고의 군사력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력이 뛰어나다고도 감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철저히 신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가나안 땅의 운명이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라합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성막의 예배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들은 소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다릅니다. 정보와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그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고 저항하는 적대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라합은 같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대해 듣고 성경 이야기를 압니다. 그러나 들은 것이 곧 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소식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단지 종교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핸들을 꺾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음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종교 행위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라합의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가슴에 새기는 소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 홍해 사건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시온과 옥의 진멸 사건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사건들을 단순한 뉴스로 흘려듣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을 깊이 기억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내 가슴에 새길 때 비로소 현재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도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보다 더 생생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이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통해서 또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들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들었고 그 들음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같은 소문이 여리고 사람에게 단지 간담에 녹는 두려움만 만들어졌다면 라합에게는 생명을 거는 믿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반응하는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기억한 라합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땅에 아래 놓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요아를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지역의 신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람들은 각 민족이나 구역마다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고백은 이 세상을 뒤엎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늘 위에서도 또 땅 안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주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합이 아는 것은 좋았고 듣는 소문도 제한적이었지만 그녀가 붙든 핵심은 정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전체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선택과 미래 그리고 내 깊은 두려움의 자리에도 여전히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합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은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여리고의 우상들과 왕의 권세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삶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호와가 온 유지의 참 하나님이시라면 나아문 더 이상 무너질 여리고의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중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라면 우리의 두려움도 욕망도 세상의 기준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 안에만 제한시킵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임이라고 부르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자리에서는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합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너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가? 너는 그저 하나님의 소문을 듣는 구령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대답하는 자만이 나합이 걸었던 믿음의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12절을 보시면 나합이 전상꾼 애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전상꾼들의 지붕에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되면 방역지로 즉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나합은 생명을 던져 이스라엘 전상꾼들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동정심이나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철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함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확실히 믿었기에 조만간 무너질 서금 안에서 안전한 척 숨어 있다가 위험해지면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 진짜 안전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합은 이 여리고 성 안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결코 마음속의 감정이나 고백으로 머물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바로 이 나합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전상꾼을 연접하고 피할 길을 열어준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믿음이 가짜가 아닌 진짜였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방향과 행동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합에게는 여리고가 평생에 살아온 터전이었고 가족에 있는 익숙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과감하게 이전에 속했던 이 죄악의 세계와 결별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세상하고 결별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함합니다.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옛 삶과 결별하고 새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너진 성에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죄의 습관, 삶의 인정, 눈앞의 안전에 붙들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때론 손해가 있어도 또 두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도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애를 그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결단한 사람은 결코 나 한 사람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합처럼 그 믿음은 즉시 담장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나합은 전통꾼에게 자신만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는 간절하게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위해 간청합니다. 나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깨달은 즉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리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어떻게든 초대하고자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 혼자만 천국 가고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 가슴으로 진짜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함은 전상꾼들에게 선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핵심 단어인 헤세드로, 즉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또한 여호와 이름을 걸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붙든 구원의 보증은 번득스러운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질 확신한 약속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놀랍고도 아름다운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나합의 집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 아래 모인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머무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구원의 역사와 똑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라합의 심정을 품고 가족과 예수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고백이지만 결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살려주옵소서. 내 자녀도 내 부모 형제도 복음의 구원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초대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가족을 품은 나합의 믿음 위에 마침내 전통꾼들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확실한 약속이 맺어지게 됩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정탐꾼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합에게 강력하고 신실한 보증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고 진실은 에메트로 성경 전체에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대하실 때 쓰시는 성품입니다. 즉 나합의 구원은 어쩌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하게 보장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합이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그 인생에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후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합과 그의 가족은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중심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저주받는 여리고의 기생 나합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넘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 가운데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다윗의 왕의 가문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합의 부끄러운 과거가 그녀의 찬란한 미래를 결코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세상의 시선 아래 퍼져졌던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의 출신 성문도 내 삶의 부끄러운 죄의 이력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합은 들은 소문을 믿음으로 바꾸었고 그 믿음은 삶을 던지는 결단이 되었으며 그 결단은 마침내 가문을 살리고 예수님의 계보로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이방 여인의 나합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소문,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소문,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문을 오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똑같이 들었지만 들어야 하면서 성문을 걸어 잠갔고 남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무너진 성에 끝까지 남았다가 멸망당했지만 남은 하나님의 전상꾼들을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의 자리를 일용하는 결단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참 하나님이시라면,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무너진 세상의 성읍에 미련에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우리의 전 생애를 던져야 합니다. 여리고의 심판 가운데 붉은 줄을 내린 나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 이 심판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 피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깨끗한 각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복음을 차가운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남겨두실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업처럼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무너진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통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압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단순한 종교적 정보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내 삶의 핸들을 꺾는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언젠간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세상 서금의 마음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영적인 모험을 우리가 이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부끄러운 각오와 영악함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며 나업처럼 나를 넘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통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표징임을 믿고 오늘도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피를 붙들며 내 인생과 가정을 구원의 복된 통로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